안녕하세요. 비트엑스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 바나바와 같이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판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내인 삽비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부부인 두 사람은 정직하지 못했고 그 소유를 판 금액 전부를 가져왔다고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말과 행동이 사탄에게 홀려서 거짓으로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당신 마음대로 내 땅을 처리할 수 없었느냐고 아나니아에게 질문합니다. 즉 정직하게 남길 것은 남기고 헌금할 것은 헌금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마저 속이겠다는 마음은 이미 사탄에게 정복되어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당장 죽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였고 그 아내 삽비라 역시 3시간 후 거짓말로 심판받아 즉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왜 부부가 함께 공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고 책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마음을 뺏겨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내적으로 순결해야 할 것을 교훈하신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더 많은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교회는 모두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믿는 자들을 칭찬하기는 했지만 선뜻 이들의 모임에 끼어드는 것은 주저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4장에서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처럼 사도들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심지어는 병자들을 들것이나 자리에 누여 거리로 메고 나와 눕혀놓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그들에게 덮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점점 부흥하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심이 가득 차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제자들에게도 실제적인 박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이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새벽에 성전에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은 성전 경비대에 의해 다시 공회에 끌려왔습니다. 대제사장은 왜 자신들이 금지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여전히 가르치면서 그 가르침을 퍼뜨리느냐고 제자들을 추궁하였습니다. 사도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자신들에게 덮어 씌우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자 사도들은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도자들에게 씌우려 한다는 혐의에 대해서 그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조상들의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여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셨는데 그 목적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에 대해서도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격분한 공회관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로서 존경받는 힐렐 학파의 거두 랍비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들에 대한 사형 결정을 유보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드다나 갈릴리 사람 유다의 경우처럼 지도자가 죽으면 자연히 그 추종 세력이 사라졌다는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충고하였습니다. 더욱이나 앞의 두 사례들과 달리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그 추종자들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는 현상에 신중해야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들을 허용하고 계실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칫 예수의 추종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인식한 것이죠. 이 말에 동의한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때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사도들은 물러나오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과 고난을 당할 자격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박해 중에도 그들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두 번째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쉬지 않고 예루살렘의 성전과 각 성도들의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습니다. 4장 29절부터 30절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쁨과 담대한 증거는 분명 그들 속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